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우리 지난주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환영도 받으시고 특별히 가나라는 곳에 재차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내 아들 죽기 전에 좀 내려오셔서 좀 고쳐달라 요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내려가신 것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안이 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걸 우리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보니 이제 또 배경이 달라집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 배경, 또 예루살렘이라는 배경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유월절 명절인지 오순절 명절인지 초막절 명절인지는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명절은 즐겁고 설레고 또 풍성하고 잔치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동서고금을 통해 다 같은 줄 압니다. 유대인의 명절, 그리고 또 배경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방문 두 번째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 정화를 하시고 또 표적도 행하시고 하는 그런 적이 있었고,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의 기록을 보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못과 그 주변 상황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 연못이죠. 연못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때 그 예루살렘은 성입니다. 성에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현재 수도는 서울이지만 옛날에는 그곳을 한양이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제 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대문이 있었고 동대문이 있었고 서대문이 있고 큰 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당시도
예루살렘이 그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 양문이 있었습니다. Sheep Gate. 왜 Sheep Gate라 했을까? 제가 생각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 드리면서 드려질 제물인 이 양이 출입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양문이라 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니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그 성 가운데에 있는 게 아니라 위치로 말하면 막 성벽에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있었다. 그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문 양문 곁에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베이트 집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헤세드 은혜 혹은 자비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만 하면 은혜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 이런 뜻의 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행각 다섯이 있었고 그 행각 다섯 안에는 많은 병자들 또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천사가 가끔씩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연못에 물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동하게 한다는 겁니다. 휘저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누구라도 먼저 그 못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무슨 병이든지 그 병이 낫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 가셔서 벌써 보기만 해도 병이 오래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38년 동안이나 병마와 씨름을 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이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들린 곳이 베데스다 모시고 그곳에 있는 환자다. 예수님 그곳을 들리려고 했고 그곳에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셨다. 이거 참 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명절에는 이게 어떤 명절인데 얼마 만에 명절인데 즐기고 먹고 잔치하고 이 명절을 즐겨야지 이 명절 분위기에 취해야지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명절에 그래도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보겠다. 그런 모습이라면 그 모습은 정말 천사의 모습일 겁니다. 명절에 오늘도 보면 더 서러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더 외로움을 느끼고 오히려 명절이 없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저 쪽방촌에 사는 독거 노인들 시설에 맡겨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시설에 버려진 거의 막 고려장된 그런 연만하신 분들 늘 빚에 쪼달리며 시달리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경제적인 약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 명절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 명절이 무슨 소용이 있나? 오히려 명절이 더 외로워진다. 막 그러는 분들인데 바로 이런 분들을 찾아본다. 내가 시간을 좀 내고 내가 물질을 좀 들여서라도 무엇인가라도 갖고 가서 조금이라도 저 사람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삶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곳을 방문한다. 그곳에 계신 사람을 만난다. 참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모습. 이 명절에 이 베데스다 모세라고 하는 곳으로 갔고 그곳에 가서 정말 38년 동안이나 병마와 씨름하고 있고 병마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를 발견을 하고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것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저에게 좋은 일이 있도록 해보겠다 하는 이런 모습 참 귀한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대답을 들어보면 낳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다는 겁니다. 낳고자 하는 마음은 굴뚝 같다. 그런데 그럴 수 없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한 뒤에 나도 좀 빨리 내려가고 싶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도우미가 없다는 거예요. 헬퍼가 없어요. 자기 혼자는 못 내려가겠고. 그래 안간힘을 내서 자기 혼자 내려가려고 시도를 하지만 소용없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도우미가 없으니까 경쟁력에서 뒤집으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고 다른 사람이 병낫게 되는 일은 있게 되었지만은 또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낳고자 하는 게 간절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하기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꼭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 자리에서만 완전 치유가 되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 겁니다. 38년 동안 만성 질병으로 고질병, 난치병의 이 장기 환자인데 무슨 수를 써도 안 되었고 절망일 수밖에 없었고 천사가 물을 혹시 동해놓고 난 뒤에 나라도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될 낀가 기대를 그거 해봤지만 그것도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패했던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기적 같은 이런 일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통 세상 사람은 혹도 좀 믿음이 좀 있다는 사람도 혹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거짓말 아이가. 이게 사실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노?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완전 치유가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예수교 교주로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있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할 일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을 살아있는 전설로 만들기 위해서 슈퍼스타, 슈퍼히어로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로 있지도 않은 것을 사실처럼 그렇게 기록한 거야. 실제로는 이것은 소설 쓴 거와 같은 거야. 이럴 일 아닙니까?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 어림없다. 이런 이야기는 다 전설적 예수에 대한 거다. 이건 다 신화적 예수에 관한 글이니까 이건 빼자. 신약 성경에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거 다 삭제하고 빼고 신약 성경에 역사적 예수만 찾자. 아이고 그 아이가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아이고 니 참 신학자 맞다. 신학자다운 이야기를 하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이것은 사실이고 실제고 이벤트였고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우리는 액면 그대로 100% 받아들인다. 우리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예수님과 동시에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분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것도 가능했다. 충분히 가능했다.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된 거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럴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님께 대한 믿음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내가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다. 내 믿음은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나의 이승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우리 교부 터틀리언이 말한 것처럼 내 믿음은 알기 위해서 믿는다. 알고 믿으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믿고 알겠다. 알기 위해서 믿는다. 나는 내 믿음은 이렇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사실대로 이렇게 한 거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병 나은 사람이 나보고 그렇게 하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나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가 누군데? 그런데 그가 자기 병을 낫게 한 사람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인하여서 그 현장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저분입니다. 그렇게 할 건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니까 그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나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몰랐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 보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우리 예수님과 이 병 나은 사람이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경이 베데스다 연못 행각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으로 옮겨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를 알아보고 어떤 말을 합니까? 너 병이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뜻한 이 충고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걸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 보면 더 심한 것이 생기는 것과 죄는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또 다른 말씀 참고해 보면 그렇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보고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말씀 보면 이거 뭐 안 좋은 거하고 죄와 늘 연관시킬 건 아닙니다. 이렇게 불행스럽게 되어 있는 것, 고통스럽게 되어 있는 것, 누가 봐도 안 좋게 되어 있는 그게 죄 때문이다. 죄와 늘 이거는 상관관계다. 늘 인과관계다. 늘 비례관계다. 늘 이게 수학 공식처럼 관계다. 늘 이거 계명을 지키던 이런 것처럼의 이런 관계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살피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자기 딴에는 뭐 좀 신령하다고 병원에 그 문병 가서 신방 가가지고 같은 교회 성도 입원했다고 병이 들어서 환자가 되어서 입원했다고 문병을 가가지고는 봐라 회개해라 이번 기회에 네가 숨기고 있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쳐서 몰아쳐서 그 몸이 아프게 하고 입원한 거 아이가 이번에 죄를 다 뉘우치라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는데 좀 조심하고 절제할 필요.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사람 시험되게 할 일입니다. 문병을 안 간 것보다 못한 그런 결과를 빚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드는 거하고 안 좋게 된 거하고 죄와 늘 이게 무슨 관계가 되는 것처럼 공식이고 등식관계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또 우리 예수님 말씀 보면 관계가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네가 병이 안 나았나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한두 가지겠습니다.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죄를 범하면 우리 몸이 어렵게 된다. 몸이 참 병들게 된다든지 몸에 더 심한 것이 생기게 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평생 고통을 당하고 정말 내 명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빨리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죄를 짓는 것과 우리 몸에 이상이 있게 되는 것 이건 또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내 몸을 깨끗하고 건강한 몸으로 유지해서 이 땅에서 삶의 질도 높아지고 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날을 다 누리려고 하는 이런 축복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죄를 범치 않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는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병 나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저를 낫게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가르쳐줍니다. 지난번에는 몰랐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는 이제 성전에서 이런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나를 낫게 한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구나 알게 되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것을 알려줍니다. 뭐 때문에 알려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유대인들을 좀 의식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너가 안식일인데도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고 해서 겁을 먹는 그런 면이 있어서 자진해서 신고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겁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며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알고 보니까 안식일인데도 이러한 일을 행하게 하는 그 원형이구나, 주범이구나, 진앙지이구나, 차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조기에 이렇게 수습을 해야 되겠다. 가만두었다가는 이게 악성 바이러스가 되어갖고 전염을 시킬 거다.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 해서는 안 될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만연되게 될지 모른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을 유대인 되게 하는 것, 유대인의 정체성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할례 같은 거. 여러분 할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행해라,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여러분 사이의 언약이다. 언약의 표정이다. 할례를 안 받으면 이스라엘에서 끊겨져 나간다. 유대인의 정체성이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 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 우리 구약 성경에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은 있을 수 없다. 우상 섬기는 건 안 된다. 얼마나 강조해서 말씀합니까? 그 유대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참신이다. 그겁니다.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음식. 이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될 그 부정한 음식, 더러운 음식이고 이 음식은 먹어도 되는 정결한 음식이다. 음식 먹는 것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 유대인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지 않습니까? 그 돼지 발은 족발이지만 되새김질 안 한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은 발도 족발일 뿐만 아니라 되새김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 정결한 것이라 하며 우리 먹도록 했다. 그 돼지고기 지금 안 먹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안식일을 지키라, 구별되게 지키라 얼마나 거듭 강조해서 말합니까? 여섯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이래 되는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거룩하게 지키라.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마라. 이거를 어길 때는 죽음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정말로 그 철저하게 안식일이야. 길도 말이죠. 길을 가는 것도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이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로서는 모세가 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노동은 안 되고 쉬어라. 이 율법이 있습니다. 이 성문율법이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이제 전개되는 상황은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주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안식일에 우리가 노동으로 보고 이건 노동 아닌 거로 보자. 그런 그 구전율법이 생기게 된 겁니다. 성문율법 말고 조상들로부터 이제 입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성문율법에 대한 뭐 해설서라 할까요? 주석서와 같은 입으로 전해내는 이 구전율법이라는 미시나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를 성문율법과 동일한 근위에 두었습니다. 같은 구속력이 있는 법이다. 그래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건 노동이다. 안식일을 그 사람이 생명이 위독해하는 바람에 병을 고쳐주는 것, 그건 괜찮다. 그건 노동이 아니다. 그러나 생명이 위독한 것도 아닌데 뭐 병 낫도록 하는 것은 이게 치유행위를 하는 노동과 같다. 그 사람이 생명이 위독한 채 뭐 침상에 눕힌 채 옮겨지는 것, 그건 노동이 아니다. 그건 괜찮다.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게 매트, 자리를 들고 옮겨가는 것은 그 이사 행위와 같은 그 노동을 하는 거다. 그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규정, 규례, 그런 미시나의 근거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준수하지 않아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생명이 위독한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하다니 우리가 얼마나 안식일 준수를 철저하게 하는데 이 사람은 우리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체제 전복을 하는 반동분자요 이단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모습으로 박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정말로 촌철살인의 말씀으로 답변하죠. 촌철살인의 말씀으로 응수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우리 NIV 성경에는 to this very day, 바로 이날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날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으로 이제 다 끝난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로부터 오늘날까지 자기가 창조한 이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제하시는 이 일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든 안식 후 첫날이든 무슨 날이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한 시간도 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잠깐이라도 손을 넘고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우주 만물의 혼란이요 정말로 충돌이요 폭발이요 죽음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잠깐도 쉬시지 않고 이제까지 바로 오늘까지 일하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를 따라서 일한다. 안식일이라도 이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고 사람을 더 자유롭게 해주고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이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모범답안이다. 정답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넘어설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나도 그렇게 할 뿐이다. 우리 예수님 정말로 멋진 대답입니다. 정말로 얼마나 참 귀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어떤 결과는 불난데 말이지 기름 붓는 격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저저 예수라는 사람 말한 거 봐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 선으로 그냥 박해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더니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니. 자기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다니 이건 신성모독이다.
안식일법을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에 해당된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박해를 넘어서 죽이는 것으로 비상하고 비화되는 이런 결과를 맺게 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제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예수님 명절 때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베데스다 연못으로 방문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으로 치유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인 바람에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법에 위반이 됐다. 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함으로 나도 일한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불난데 기름 붓는 격이 되어서 신성모독까지 하는 저 예수구나. 저 예수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과가 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내 신앙은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명절 가운데서도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 생애의 삶을 보면 늘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방문하고 그런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은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고 삶이었다. 나도 우리 예수님 이 모습 따라 예수 따라가며 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는 내려가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꾸만 화려한 것 생각하면서 세상 부귀영화 생각하며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그 예수 따라가며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상반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초청하고 대접을 하고 뭐 잔치를 베풀려 하거든. 네 이웃이나 부한 사람이나 네 친척 청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네한테 한번 갚을 기라. 그러면 너희들끼리 한번 주고받고 한번 대접하고 한번 대접받고 한번 서로 이렇게 하는 것밖에 더 되겠나. 오히려 그럴 때는 가난하고 그 병들고 장애인들 이 세상에서는 너의 그 사랑을 갚을 수 없는 그 청함에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청해가지고 잔치를 하고 대접을 하려고 해라. 그러면 그게 네에게 복이 될 거다.